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닝크루거의 실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도에 코넬 대학에서 이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과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함께 이제 합작해서 했던 실험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속설을 이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문법, 그리고 유머 감각, 요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친 것입니다. 시험을 친 이후에 이제 시험을 점수대로 이제 점수를 이렇게 등수를 매겼겠죠.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상위 한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에 속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아서 주관적인 그런 순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긴 이후에, 그러니까 4분의 1로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이 하위 12%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상위 38%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제일 좋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더니 자신들은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상하는 성적보다도 좀 낮게 자신의 순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쉽게 잘 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쉽게 풀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그 알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정말 젊었을 때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인생의 큰 벽을 만나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정말 애굽의 많은 것들을 배우며 또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렇게 초엘리트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당연히 그에게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 지도자의 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과 정체성 교육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보러 나아갔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다가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정말 그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꿈도 야망도 소망도 용기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젊어서 정말 자신감이 넘칠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의욕도 용기도 없는 초라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인생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시간을 덧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의 그릇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투자의 시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다루어 가시고 모세를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변명하며 핑계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무려 5번이나 변명을 하며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라고 변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변명에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느냐 하면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3장 13절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대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4장 2절, 6절, 9절에 세 가지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말이 어눌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5번째로 4장 13절 말씀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 나는 모든 면에서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아론을 너의 대행자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변명 보시면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변명을 하는 것에마다 다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거절을 위한 변명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망쳐버린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차마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속에서 삼키고 있지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되는 저의 양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극진히 키워 주었는데 저는 그녀를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왕 앞에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고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보통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력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까지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미 평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양을 훔쳤습니다. 근데 양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되어서 잡혔죠. 그래서 주인이 이 형제를 괘씸히 여겨서 양도둑이라고 sheep thief라고 해서 약자로 ST라는 그 낙인을 이 형제들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 되는 사람은 그 낙인 찍힌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되는 사람은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고는 이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른 이후에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 노인의 이마에 있는 저 ST라는 저 글자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세인트, 성자의 약자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양도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잘못에, 과거의 실수에 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절망이 병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그런 실패와 잘못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실패와 아픔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가 정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모습에 얽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에 달하는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자신의 과거에 그 실패에 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거절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을 거절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새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현재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이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 보니 자신감을 모두 다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약하고 초라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만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거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예전과 변함없는, 예전에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저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 말을 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혹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 상황이 참 너무나 부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가 세 번째로 그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모세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를 던져보라 말씀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대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가지고 품속에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넣었다가 빼보니 멀쩡한 손이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있는 모세에게 다시금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증거도 받지 않으면 네가 그곳에서 나일강의 물을 취해서 육지에 부어보라.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에게 능력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과거의 그런 실패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지금 나의 현 상황 때문에, 나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변명으로 거절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